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기는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추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나 생각이나 의식이 자취는 감춰져서 잊혀지고요. 또 다시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에나 부활을 상기하며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종교는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마흐메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으로부터 태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살아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기독교는 부활도 생명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보란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대속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진 너희들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정말 믿어야 돼.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찾아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표적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알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자들도 아닙니다. 남종네들도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을 알리는 영광은 여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최초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세 말씀을 우리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새벽경이었다는 거예요. 새벽경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을 읽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사랑과 정성을 담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나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하면 되잖아요. 다른 이유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지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부터 활동하셨는데 새벽 활동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십시오.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밤에 전깃불 아래서 책을 붙들고 있는다고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루 종일 피곤에 쌓이면 설교 준비가 밤에는 안 됩니다. 꼭 새벽이에요. 맑은 정신, 맑은 마음, 모든 피곤이 싹 가시고 난 후 쉼을 가진 새벽에 성경을 보면은 한자 읽어갈 때 성경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담겨진 비밀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새록새록 내 가슴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아이들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 우리는 새벽경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언제 주셨습니까? 새벽에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것도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에요. 새벽을 여러분 중시 여기세요. 오늘 여기 첫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모두가 다 새벽경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새벽에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8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엿볼 수 있잖아요. 아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일러주시고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 이 여인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여인들이 되었고 첫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듣는 것을 즐겨했던 여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경험한 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영광을 이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말씀, 금쪽 같은 말씀, 고귀한 말씀인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던지면 그 말씀에 의하여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휘하에 많은 종들이 있어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 아닙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5가지를 상기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자세, 마음가짐, 태도가 합당한가? 이 시간의 말씀은 강단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들려오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집에 가스불을 내가 닦고 왔나? 다리미를 아침에
다림질 하다가 왔는데 혹시 내가 스위치를 빼고 왔나? 그 고민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손님 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는 일찍 끝날까? 여러분, 생각을 엄한 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를 집중하여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될 거야, 내 병도 치료될 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편견이나 완악함을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까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는 광경을 끝까지 이 여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지 못하고 장사 지낸 것을 알았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향품이고 향유임을 알고 나가서 곧바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로 가서 향품과 향유를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뜻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1절을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고천에, 이게 1절입니다. 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게 56절이고 그 다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계명을 따라.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던 여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일, 바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서는 아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썩기 전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어드려야 옳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 뜻대로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하셔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자리 곁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들을 보며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댔을 때 두 사람 곧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영광과 영예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경험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소식을 온 만방에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모든 이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았잖아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로서 거의 관직을 맡고 있었던 자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여기 요한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알파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자들,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다른 여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들의 이름도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 명부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다시금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살아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망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인가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사박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인 줄 알고 장송곡을 부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왜요?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눈물과 호국 대신에 찬송이는 거예요. 충문 대신에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자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만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부활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5월 28일은 우리가 새생명 초청 잔치입니다. 믿지 않은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친척, 친구, 내 직장의 일터에 사랑하는 동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증인은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준비된 면류관을 자랑했듯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모든 성도들도 받기를 원하고 있었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방에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만나는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